영감은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이번에 올림픽 때 21살 먹은 박상영이라는 그 펜싱 선수죠. 극적으로 얘기했죠. 2라운드 끝났을 때 9대 13인가 그랬어요. 근데 3라운드 끝났을 때는 15대 14로 이겼어요. 펜싱은 한 점 주고 한 점 뺏기고 그런 시속 게임이거든요. 한꺼번에 5점을 얻는다는 것은 거의 다 불가능합니다. 똑같이 칼을 가지고 꽂이는데 어떤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냥 봤어요. 분명하게 메시지를 들었어요. 시대에 포기할 만한 그런 시대에 포기하지 아니하면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그 게임에서 금메달은 우리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포기하지 말라. 마지막까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그때까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젊은이들에게 지금 우리 몸에 익숙한 것들이 젊은 세대가 취업이 안 돼서 쉽게 포기하고 또 쉽게 포기하고 그런 문화가 많이 젖어가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끼어간 것처럼 취업이 어려운데 그 메시지는 청년들에게 상당히 크게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을 걸어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갑절의 영감. 갑절의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9절. 자, 시작. 영감 그러죠.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영감입니다. 영감이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메시지 듣는 거. 이거 놀리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메시지 듣는 것이 영감입니다. 그런데 지식 위에 지혜가 있고요. 지혜 다음에 삶을 오랫동안 하면 보인다 그랬죠. 그 보인 것보다 뭐라고요? 통찰력은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오래 한 사람이 그 눈에 쏙쏙 들어온 거. 인사이트 위에 뭐다고요? 메시지 듣는 영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통찰력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에 메시지 듣는 거. 잘 보고는 메시지가 없어요.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 생활에 영향력 없습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에 우리가 참 의미를 부여해야만 같은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이후에 우리의 생각들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깊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하죠. 그냥 즉흥적이죠. 현실 속에서 그냥 부딪히는 대로 반응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겨를이 없어요. 그냥 상황에 반응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감이 필요한 시대인데 왜 영감이 필요할까요? 갑절의 영감을 지금 구했거든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을 보니까 대단하게 보였죠. 그래서 나는 저보다 더 갑절의 영감 이렇게 구했을까요? 라고 아니라 엘리야 시대의 보듬도 엘리사 시대가 훨씬 어두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받았던 능력 갖고는 이 어두운 시대에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갑절에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갑절에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보다도 앞으로가 훨씬 더 어려운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필요하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런 논리로 하나님 앞에 합니다. 내가 능력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나타내려고 그런 의도도 아닙니다.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그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보다도 내일이 어떤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 전에 받았던 은혜보다도 요즘 구하는 거 보면 훨씬 적습니다. 왜 그런지요? 시간도 투자 안 하지요. 얄팍하게 믿지요. 간절함도 없지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는 갑절이나 4배로 더 간구히 할 그런 시대인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더 적게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못 춥니다. 향방 없이 뛰어가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활적으로도 예배 자리가 싫어지고 기도 자리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요즘 굉장히 둔해져서 어두운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에디슨이 실패를 999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에 한 번을 성공했다고 합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999번을 묵상을 합니다. 실패했던 것은 묵상하는데 해석을 잘한 사람은요, 성공한 한 번을 묵상합니다. 옛날에 고생하고 상처받고 어려운 것을 많은 사람들은 옛날 추억, 실패한 거, 이것을 많이 묵상하고 해석을 하는데요. 정말로 해석 잘하는 사람은 성공한 거 한 것만 합니다. 999번은 아예 안 해버립니다. 많은 상처와 어려움 이거 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 가지고 승복합니다. 어려운 일들, 고생하는 것들을, 상처받은 것을 힘들었던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999번은요, 하나 성공하기 위해서 계단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이다 했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99%의 노력이 있어도 1%가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 없다.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됐다 할지라도 코드가 한 선이 하나 떨어지면 필요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영감이란 것은 이렇게 민감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교회를, 아름답게 신앙생활, 아름답게 내가 뭐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사 하나가 비틀어지면 영적인 감각은 없고 모양만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옷을 잘 입은 사람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때요? 들어가면은요,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옷만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인간 냄새가 나요. 풍기는 것이 없이. 저에게 상담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없어요? 다 법을 어기고 하고 있어요. 교단법, 모든 것들을. 그리고 교주 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신 분이 20년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는 뭐요? 여러 가지 상처를 받고 상담을 해왔어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찾아보면 너무 많습니다. 영감이란 것을 오늘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효자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효도로 하는 사람은 생각하면 생각을 내가 효자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한 사람은 효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씀을 가지고 안 살아보죠.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하고 예수 고였던 사람은요, 딱 깨달은 거 있어요.
나의 한계가 있구나를 느껴요.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지 않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가 한계가 있는 거 몰라요.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말씀으로 내가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와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대충 사는 사람이요, 성령이 뭐고 그냥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게 교회 생활이요, 그냥 배부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애쓰고 애써서 안 된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빨리 느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의식되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지고 하나님을 내가 귀하게 여겨요. 말씀 가지고 몸부림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냥 대충 그냥 된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영감이 바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만 말씀 하나 깨달습니다. 말씀 하나 깨달아요.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하는데 그냥 쉽게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지고 수없이 싸워본 사람이 말씀을 먹을 줄도 알고 들을 줄도 압니다.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가십시오. 그거 들었다면 사세요. 내가 나를 절대 못 바꿔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도 무너지려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면 하루아침부터 세워집니다. 그걸 하나 본 겁니다. 우리는 0.1%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모양 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는데 어디로 숨어요? 숨을 곳이 없기 때문에 헌신하십시오. 겸손하니 은혜를 구하세요. 지금도 상황에 허덕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평생 상황이 허덕이다가 신앙 끝나버립니다. 영감은요, 내 영혼을 담아서 하는 겁니다. 그냥 얄팍하게 하면 영감 안 옵니다.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이렇게 표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다가 말씀을 하나 담아줍니다. 육신 덩어리에다가 안 담아줘요. 내 이성을 가지고 있는 기회는 안 담아줘요. 올 수도 없어요. 세상 가치관에, 영적 가치관에 통할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정말 쏟아부을 때 메시지 하나 옵니다. 지금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갑절의 영감은 꼭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죠. 이 시대가 어두우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자, 내가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도록 하는 시대. 시대가 목마를수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필요합니다. 다 신앙생활 대충 하려고 할 때 진짜 우물을 파서 주변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십시오. 그래서 나만 먹으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내 우물에서 채아 10명, 20명, 30명을 먹이겠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이 주세요. 다 먹겠다 하면 자기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헌신하고 많은 사람 살리겠다고 해야지 내가 나만 먹겠다고 하면 같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 갑절의 영감은 그렇게 해서 옵니다. 말씀이 찔림을 받은 것은 깊이 있었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영감, 깊이 들으라는 거. 정주영 회장이나 이건희 회장 그분들이 한참 일할 때는 현장에서 그들이 도전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감을 받았던 것은 배고플 때였답니다. 배고플 때. 내가 이 기업을 갖고 같이 자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직원들, 벌려놓은 일들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그런 것처럼 그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한 가지 일에 그렇게 기업에 투자했던 영감이 와서 그들이 기업을 일궈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하며 일할 때 영감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빈둥빈둥 하지 말라는 거. 영적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한 가지 일씩 꼭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전도를 해서 그 사람들을 늘 돌보고 케어해서 제자로 만들든지 아니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참여해서 헌신하든지 참여해야만 되지 그러지 않으면 영적 건달됩니다. 영적 건달은요 아무것도 영적으로는 쓸모가 없습니다. 쓰임 받으십시오. 그게 영적인 도구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인생을 세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세운다고요? 못 세워요. 현장에서 전도를 해서 사람을 세우든지 아니면 내가 교회 여러 가지 일을 참여하면서 내가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덤벼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긍휼의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9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나에게 영감을 주십시오 했죠.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던 영감을 갑절이나 나에게 주십시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어두운 시대에 영감이 갑절이 필요했다는 것. 공교롭게도 컴퓨터를 쳐보면 엘리야하고 엘리사의 영적 사역이 비유가 돼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역을 7가지를 했어요. 엘리사는 14번을 했어요. 숫자적으로 공교롭게 맞는지 몰라도 갑절의 은혜를 구한 것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적용하는 것은 시대가 더 어두웠다 이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5가지 사역이 있었고 엘리사는 14번 있었어요. 엘리사가 왜 자기 스승보다 갑절이나 영감을 구했을까요? 이것은 욕심 때문이 아니라 시대가 어두웠기 때문에. 요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오늘 있죠.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더 어둡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살기가 돈 벌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갑절이 아니라 4배, 6배, 7배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주십니다.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줘요. 이게 하나님은 필요하면 주지 내가 배불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줍니다. 우리가 구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혹시 욕심으로 구한 것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구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이러면은 틀림없이 주십니다. 우리는 전부 다 나 먹고 살려고 그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 내 식구 하면은 그냥 일어나서 갑니다. 내 식구, 생각나는 식구 기도하면 기도할 것이 없어요. 그러고 일어나 갑니다. 열방을 향해서 교회 구석구석의 사역을 위해서 또 목장 식구를 위해서 자, 이런 기도는 안 해요. 내 거 하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메말라 버리죠. 하나님은 그런 의무에다가 채워주지 않는다는 거.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죠.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죠. 근데 부모가 되면 알아요. 자녀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는 기쁨. 주고 싶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근데 달라고 해야지 주죠. 어떻게? 나만 먹으려고 하면 안 줘요. 하나님은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내가 여러 사람들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달에는 내가 3 사람을 먹이고 살렸습니다. 그러면 줘요.
그 다음에는 6사람, 그 다음에는 12사람. 할렐루야. 그렇게 한번 구해보십시오. 아멘 적어요. 아멘. 정말로 한번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간 것을 보세요. 우리는요, 나를 크려고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좋은 학교로 가려고 그러고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한 달에 수입을 더 올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시각 바꾸셔야 돼요. 이달에 한 달 수입을 좀 더 올려서 뭐 하려고요? 이렇게 매달마다 싸우면 1년에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거의 다 놓쳐버려요. 그러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은 똑같아요. 그리고 늘 내가 한 달 수입해 가지고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있죠. 한 달 얻는 소득 보듬도 한 달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걸 싸움하세요. 내가 커야지 하나님께서 늘 주는 덩어리가 커집니다. 내 믿음이 커야 돼요. 내 눈이 넓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커져야 돼요. 이제 이런 것은 안 하고 오늘 한 달의 수입을 가지고 목매여요. 이런 부분들이 빨리 벗어나는 겁니다. 갇혀 있다는 것과 사고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에 많이 집착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빨리 바꾸라는 거.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한 주먹 주는 것이 내가 한 주먹 진 것보다 큽니다. 그래서 빨리 내가 크세요. 옆에 사람이 수입이 많네 비교하지 말고 내가 주변 사람 보지 말고 1년, 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크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미 힘 있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영감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두운 시대에 은혜를 구하는 것 갑절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반쪽 구한다 그랬죠. 근데 엘리야의 시대보다 엘리사는 더 어두웠기 때문에 구했다. 자, 이 구한다는 보고 다니엘을 좀 생각했습니다. 필요하면 주시죠.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운데 그 포로 생활 가운데서 다니엘에게 뭐가 필요했을까요?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줘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는데요. 그 나라의 술객과 박사보듬도 10배나 더 줍니다. 왜 그럴까요? 다니엘이 리더십이 되고 총리가 됐을 때 그 나라를 다스리는데 10배의 뭐요? 지혜가 필요했고 총명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그에게 10배를 부준 거예요. 믿음의 큰 비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주님을 아시고 그렇게 지혜나 능력이나 여러 가지 영감을 7배 아니라 10배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릇이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하고 같이 했어요. 제가 여기 20년이 넘었는데요. 내 사무실 하나를 교회가 못 해준다는 것은 부끄러운 얘기다. 늘 들매인 것이 아니라 정말입니다. 내가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성도들이요. 목회자가 사역할 수 있는 사무실 하나를 안 해준다는 것은 교회가 부끄러운 일이다. 제가 따로 책을 보고 쉬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 없다. 근데 이것을 아무도 모른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르다. 제가 들먹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 사역을 어떻게 하는지, 목회자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지 못하고 전부 다 내 형편만 보고 있는 모습이 20년이 걸렸습니다. 부끄러운 거 아닐까요? 주머니라도 털어서 이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아침에는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은 다니엘에게 보세요.
다니엘에게는 그 포로 생활 가운데 필요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셨고요.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총리가 됐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지혜나 총명을 술객보다도 뭐요? 10배나 더 주세요. 성경 그대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도 갑절을 더 구하는 것은 엘리야 시대보다도 엘리사 시대가 훨씬 어둡기 때문에 그렇게 구했다고 한다면 다니엘이 하나님이 10배 준 것은 알고 주신 겁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열매가 잘 안 맺힙니다. 농사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장사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전에 쉽게 했던 때하고 똑같이 구하면 지금 맹 못 칩니다. 그 전에 30% 노력해가지고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지었다면 지금은 90%를 노력해도 열매가 맺을까 말까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30% 설렁설렁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3배를 더 예를 써서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래야만 열매를 맺어낼 수 있어요. 땅이 달라졌어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토양이 달라졌어요. 사업하기가 어려워요.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그 전에 했던 식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요, 시대에 걸맞는 은혜를 구하면 주십니다. 엘리사는 지금 갑절로 구한 거예요. 욕심이 아니었어요. 어두운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버거웠기 때문에 하나님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했다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생활이 버겁습니까? 열매 맺는 것이 기한 전에 늘 떨어집니까? 결과가 안 나옵니까? 그럼 은혜를 적게 구해서 그래요. 너무나 적게 구한 거예요. 옛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정도 없고 뜨거움도 없고 기름 부음도 없고 사모하고 목마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영적 구원,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요,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어요. 연세대학교가 지금 선교단체가 다 무너져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예요.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도 우리가 배부르게 신앙생활하고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너무 몰라요. 시대를 감지를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 60년대 70년대 그런 타격만 하지 이 시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못해요. 보지 못해요. 센스가 없어서 영적으로 감지를 못해요. 그 은혜 갖고는 열매 못 맺어냅니다. 농사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 열매를 맺고 농사를 지어내려면 나는 지금 몇 배의 더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 밤에 자기 생각 속에서 퍼센트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갑절을 구하든지 4배를 구하든지 7배를 구하든지 10배를 구하든지. 할렐루야. 자, 할렐루야. 이 밤에 이거 한번 구하세요. 그래서 안 됐구나. 그래서 전도가 안 됐고, 그래서 열매가 안 됐고, 그래서 늘 우리가 싸움이 많았구나. 영적 싸움을 많이 하는 가정이나 생활 속에 싸움만 한다는 소리만 하지요. 내가 지금 더 그때보다 더 은혜가 떨어져서 훨씬 강팍해졌다는, 이 어두워졌다는 것에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몇 배로 더 내가 노력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가정에 내가 지금 생활 영역에 이런 싸움이 치열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더 은혜를 구하고 더 열정적으로 가슴 뜨거운 신앙, 에너지 넘치는 신앙으로 회복돼야 돼요. 자, 할렐루야. 다르게 삽시다. 예, 그것을 모릅니까? 그 영감입니다.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을 더 내기고 소금의 맛을 더 내려고 그러면 더 에너지를 받아야 되죠. 우리는 반사체예요. 옛날 100볼트 갖고 있다면 지금은 400볼트 불을 밝혀야 돼요. 이게 에너지를 더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성물은 기름을 발라서 기름을 칠했습니다. 기름 부으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노하우, 경험,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장, 장사, 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열매를 맺어내려면은 그냥은 안 돼요. 기름 부음이 와야 돼요.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는요, 기름 부음이 오지 않아서 막대기였습니다. 기름 부음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돌멩이가 기름 부음이 안 왔다면 그는 그냥 돌이에요, 돌멩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기름 부음이 왔을 때는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변해버립니다. 내 사업장을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나 심고 하나 얻습니다.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얻는 땀 흘림. 그러나 더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기름 부음이 와야 됩니다.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엘리야가 옷을 던져서 물을 얼거지 쳤죠. 근데 그 겉옷을 엘리사가 집어가지고 요단강 물을 이리저리 하니까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기름 부음이 안 오면 그냥 겉옷, 냄새나 옷 그대로입니다. 근데 기름 부음이 왔을 때 그에게도 엘리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모든 것에 왜 기도가 필요한 줄 아세요? 기름 부음이요. 그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됩니다. 그전에 했던 선배들 얘기, 그 사람 옛날에 했던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그 시대하고는 지금은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피 터지게 노력을 하지 말고 은혜로 구하십시오. 피 터지게 그렇게 싸우지 말고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조금 하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렇게 안 된다면 기도를 좀 늘려가고 노력을 좀 줄이십시오. 하나님의 손으로 오는 것을 내 노력이 막아버린다는 거. 내가 힘쓰고 애쓰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제한시켜버린다는 거. 내 열심히. 그래서 내 한계를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감, 이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영감은 어때 와요? 영감은 기피할 때. 말씀을 붙잡고 싸우고 또 싸우고 하면 접촉점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입니다. 본문에는 그래도 해오리 바람처럼은 바람이 안 부네요. 해오리 바람처럼 불었다면 이거 싹 날아가 버린데 한 장 날아갔습니다. 자, 영감이 기피해라 그랬죠.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험하는 것처럼 끌고 가요. 길갈에서 어디로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것은 단계예요. 이렇게 계속 너는 여기까지만 오라. 근데 여호와의 맹시하심으로 뭐라고 하면서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 그러죠. 요단강까지 와서 거기까지 와서 그가 갑절의 영감을 줍니다.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그냥 쉽게 주세요. 아니요. 계속 너는 여기까지만 계속 따라갑니다. 7번 목욕했던 나만이 7번까지 가야만 하나님의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감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를 7번 했을 때 한 번에도 올 수 있어요. 굳이 7번을 한 이유는 하나님이 그때 영감이 옵니다. 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접촉해서 터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로 하고도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간장을 녹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접촉점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까요? 그날 베드로의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던져도 예수님이 말하면 그냥 던져라. 고기가 잡힐 것이다 했어요.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깊은 데입니까? 상식을 깨버리고요. 거기까지 순종했을 때 영감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했습니다. 순종은 믿음으로 따라하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상황을 반응하는 사람은요, 더 훈련해야 합니다. 상황에서는 접촉점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적 싸움을 많이 하고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상황에 지금도 반응하는 사람 접촉점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주님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따라가면 힘도 생기고 하나님이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살리겸이었지요. 오늘 열심히 살아서 내 사업장이 내 하는 직장 생활이 좀 좋아졌다. 이거 속지 마세요. 그렇게 내가 좋아진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내 인생을 키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넓어졌습니다. 눈이 열렸고 귀가 열렸고 하나님이 나를 키웠습니다. 내 마음의 믿음이 그릇이 커간 것을 보고 하나님은 내 믿음에다 대고 축복하십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계속 여기 머물라 했던 거 있죠. 저는 갑절의 영감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 제가 상담으로 온 사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의 열매, 목회자의 열매, 우리 모든 사람의 열매는 뭐인 줄 아세요? 돈을 많이 벌었다. 기업을 크게 이뤘다. 그게 열매가 아니에요. 돈도 벌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보는 열매는 그거 아니에요. 예수 닮은 성품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회를 하더라도요, 그의 성품이 안 되면 그는 열매 없는 겁니다. 성품입니다. 목회자의 열매는 성품입니다. 성도들의 열매도 예수 닮은 성품입니다. 돈이 아니고 큰 사역이 아니고 대단한 사역이 아닙니다. 예수 닮았느냐가 안 닮느냐가 그의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내 생활 속에 예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감은 거기서 나옵니다. 말씀을 깊이 보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닮아갑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오고 거기에 열매가 있고 거기에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한 것은 영감은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갑절의 영감을 여기 말하죠. 내가 너에게 뭘 줄 거야 했을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그런데 보세요. 10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어려운 일을 구했도다 그러지요. 그리고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로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일날 말씀과 좀 연결이 될 수 있는데 보는 거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우리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내 가정이나 내 생활에서 역사했던 것들을 안 봐요. 그거 봐야 돼요. 보고 다시 생명으로 사십시오. 그거 보셔야 합니다. 주일날 설교도 이제 제가 다시 다른 본문을 가지고 할 텐데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 거 잊어버려요.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추억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오늘 문제를 풀어가십시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간증이 필요해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스토리가 내 인생을 회복한다고 주일날 제목이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그 간증을 다시 힘들 때 생각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 이게 회복이에요. 자랑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내 안에 깊이 속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만남, 주님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오늘 나를 살려요. 나를 다시 회복시켜요. 영감.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어려운 일을, 정말 어려운 일이다 그러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데려간 것을 보면 갑절로 구한 것을 이룬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해오리 바람으로 확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 이루어진다. 안 보면 안 이루어져요.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엘리야를 늘 쓰셨던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안 배워요.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안 봐요.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은 안 봐요. 교회 일하는 하나님을 안 봐요. 묵상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안 봐요. 누구만 봐요? 내 문제만 봐요. 분명하게 여기 말합니다. 엘리사에게 말한 거 있어요. 해오리 바람으로 자 가는 것을 네 눈으로 봐라. 그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계속 일하셨다는 그것을 엘리사 봤어요.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간 것을 봐라. 그러면 네가 구하는 거 이루어집니다. 교회 속에 일하신 걸로 보십시오. 그 교회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한 거 응답하십니다. 자, 크게 하면 이런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 일을 안 봐버리죠. 교회 속에 개입도 안 하죠. 교회 속에도 안 들어오죠. 그리고 남아이 해달라고 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참여도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묵상을 하다가 같이 설교 나와요. 교회 안에,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데 그러죠. 계명을 지키세요. 계명을 지키면 교회가 보입니다. 계명을 안 지키면 교회 안 보입니다. 교회 일들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냥 왔다만 가고 구경 오고 가요. 계명. 11조 하는 사람들이 제가 여러 가지 논리 가운데 11조로 하면 교회 보입니다. 11조로 안 하면 교회 일들이 하나도 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11조 한 사람은 교회 여러 가지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매주 나와도 11조 안 하면 교회 일들은 다 구경꾼입니다. 생명이 없다는 거, 연결이 안 됩니다. 꼭 11조 해야 합니까? 안 돼. 11조를 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연결입니다. 나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 반드시 내 안에 느낌이 옵니다. 연결이 안 되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나 하나님의 일들이 나에게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왔다만 보지.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얼마나 민감한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온전한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만 그들이 생명관계가 있습니다. 어, 70년도에 중동에서 기름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영국에 있는 지도자들이 중동에 있는 지도자들을 영국으로 데리고 가서
좋은 호텔, 1급 호텔에서 그들이 1급 호텔에서 그들을 재우고 시설이 좋으니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동 사람들이 물이 안 나오죠. 영국에 호텔에 가니까 수도꼭지를 이렇게 트니까 물이 콸콸콸콸 나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호텔에 수도꼭지를 다 뜯어갖고 왔답니다. 옛날에 부흥사들이 많이 썼던 얘기예요. 얘 가지고 온 줄 아세요? 그냥 가지고 가서 트면 물이 나올 줄은. 예를 들어서 연결이 안 되면 물이 안 나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연결을 안 시키고 흉내만 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춰도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 버벅거립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늘 묻는 기도,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를 하십시오. 때로는 통성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용한 시간에 묻는 기도 하십시오. 그 여자 강사가 김미경인가요? 김미경. 옛날에 그 무릎팍도사에 나왔던 나기 유튜브에 하나 떴더라고요. 무릎팍도사에서 나오는데 자기 엄마가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4시 반에 기도가 어떤 기도인 줄 아세요? 가장 골든타임이랍니다. 절에도 그 시간, 교회도 그 시간. 자기 엄마가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낮에 오후 4시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우리 생각을,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시간인데 아침 4시 반은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황금 시간이 더 가면서 그분이 그래요. 우리 엄마가 4시 반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으면 엄마는 무조건 교회 가가지고 하나님을 협박했답니다. 그렇게 무릎팍 도사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하나 얻은 거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말한 것은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1대1 가장 좋은 대화하는 시간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에 나와서 독대하십시오. 인격적인 교제는 그때 참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아침에 많이 일찍 일어나거든요. 3시 정도. 주로 3시 그 정도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교회에 불 다 끄고 앉아있어요. 말씀 보고. 그래서 그렇게 묻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가 돼요. 정리가. 여러분, 통성기도도 좋은데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내 밥 먹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요. 좀 다른 기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갑절의 영감을 여러분 꼭 구하시고 갑절의 영감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갑절의 영감을 이 밤에 구하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더 어두워졌기 때문에 갑절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내가 사업하기 더 어려웠기 때문에 갑절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자녀들을 키우기 때문에 갑절이 영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구합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농사지어 열매를 맺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그래서 구하는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며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참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감을 받